6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이제 전화가 와서 한참 통화를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우리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시죠.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그냥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데 쓰는 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있는데 그저 은혜 받았다라는 그냥 통상 용어로만 이해를 했지, 성경이 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내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사실 여러 번 제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맡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잘 설명했다면 그분은 평생에 진짜 설교자로서 할 말을 다 한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한 편의 설교로 절대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꼈던 간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화시켜서 이해시켰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안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명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이 작업은 정말 광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도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긴 시간, 엄청 긴 시간이죠.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는 AD와 BC를 아우르는, 물론 AD는 100년밖에 되지 않죠. 사도들의 시간이니까.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킨 게 결국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켰다면 제 생각에는 그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것만 하고 목회를 딱 그만두더라도 그분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냐면은 이걸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방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은혜 막 해도 되겠네, 예정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옮겨서 예정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잘 이해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계속 제 설교를 들어 오셨겠지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걸 것입니다. 목사님, 저번 주 이야기 이번 주 같고 또 이번 주 이야기는 다음 주 또 똑같을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반복하느냐? 아니, 구약에 가서도 얘기는 똑같고 신약 가도 얘기가 똑같고, 그지요?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전부 다 결국에는 은혜라는 것으로 귀결돼야 되겠네. 거기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와닿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남아서 그럴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6장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또 6장을 전체를 차지할 만큼이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는 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앞부분. 가장 앞에서 뭐라고 말을 시작했나. 그 다음에 이 시작한 말을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끝을 내나. 아셨어요? 요 두를 지점을 연결을 시켜서 이 가장 앞에 있는 서론과 결론을 중간 부분에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장부터 40장까지 있다면 1장을 잘 살펴야 되고 40장을 잘 살펴야 되고 중간인 20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장이 앞뒤를 연결하는 고리처럼, 체인처럼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몇 장까지 있어요? 빨리 봐요. 16장까지 있죠. 근데 지금 6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는데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그게 9장부터 11장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그 부분이니까 이건 교리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두 개가 빠졌다면 16장에서 한 3장이 빠지면 대략 6, 7장이 중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6, 7장은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맞잖아. 이렇게 설명을,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해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6장에서 뭘 다루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느냐, 바로 칭의와 성화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난해한 구절을 하나 해결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악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을 협박용으로 쓰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협박용으로 쓴지, 이게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원에다가 딱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는 이상하게 은혜의 구원이 어디로 가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이 내 책임이잖아요. 거기 그대로 풀면.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얘기가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협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봐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게 율법 구원이 되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은혜 구원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넓고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성화도 구원 안에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막을 보면 뜰에 들어오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화와 칭의를 성경은 구원을 함께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성경을 성화 아니면 칭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더라면 우리는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면 뭔가가 은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부분은 행위 구원인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나올 때는 빨리 문맥을 이어서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을 집어넣는지도 봐야 되고 또 원어로 들어가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니까 야, 이거 뭐 차차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상하다, 은혜로 구원을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여기는 행위고 이게 뭐지? 이래 갖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배워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평생 자리를 못 잡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뤄야만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립이 돼버리니까. 자,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칭의는 선물이고 성화는 책임. 그러나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걸 오늘 쭉쭉 볼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성화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구원했는지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그러면 어디를 봐도 막 성경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설교하게 돼서 참 힘들어요. 골치가 아파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성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성화에 대한 인식은 참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칭의에만 치중되어 있지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한 권이잖아요. 출애굽기는 모든 성경에서 딱 한 권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출애굽기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예요. 출애굽기 전체 장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래서 홍해를 건넌 과정은 앞부분에 잠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칭의는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슨 이야기야?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이라고 하더라도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성화에. 구약 성경 전체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왕정시대 이야기는 짧지만 예언서나 모든 거는 대부분이 어디서, 시편도 어디에서 쓴 게 많아요? 포로기에 쓴 게 많아요. 이것도 다 성화입니다. 분량을 보면 대략 보면은 칭의는 한순간 일어난 일이지만 성화는 우리 평생을 두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칭의로 딱 풀게 되면 전부 다 엇나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칭의에 대한 부분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앞에 믿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화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게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가지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성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칭의부터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칭의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대로 칭의는 나의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고 성화는 선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칭의는 곧 구원을 위해 율법주의자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본문은 성화를 권면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권면. 이상하죠? 누가 물 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책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면이라고 하느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권면이라고 지금 설명하면 뒤에 설명할 게 없어지니까 넘어갑시다. 뒤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급하게 먼저 꺼내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본문은 이렇게 권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이냐? 자,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이게 명령형이에요? 말고. 아닙니다.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걸, 어쨌든 이 권면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서 계속 이어서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화는 어디에 자신을 드리는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드릴 수도 있고 저기 드릴 수도 있는 너 자유의지 안에서 이렇게 드리든지 저렇게 드리든지 네 자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너 이렇게 사는 거는 성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지 말고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고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뿌리 깊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자녀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걸이를 개목걸이처럼 딱 해갖고 이리와 저리와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우리에게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왜 선택을 남겨뒀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서 권면으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동등한 고백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해서 목걸이처럼 끌고 가면서 나 사랑한다, 너도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 협박에 의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이 억지나 협박이 되지 않기를. 왜요? 사랑은 그렇게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라는 말을 우리가 죄 앞에서 거부하는 힘이 그 은혜를 다시 내 안에서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말고가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거부가 되고, 그게 약할 때는 하고 난 뒤에 가슴을 치게 되고, 요게 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이 성화는 어디에 자신을 드리는가 하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딱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에 그냥 속는 거거든요. 자, 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세 가지 딱 정리하고 가면, 하나는 성화는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다. 칭의는 은혜다.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한 단계씩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받죠. 홍해는 한 번에 거는 일회성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화는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뭘 먹었어요? 그렇죠. 젖밖에 먹지 못한다. 너희들은 단단한 식물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청년들이 젖을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이는, 청년들은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어야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이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은 성장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나가야 된다. 한 번에 한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만 안수받으면 확 바뀐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체험은 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체험을 했다고 내 인격이 바뀐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격은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자라지, 왜 하룻밤 잤는데 왜 30살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룻밤을 잤는데 30살이 순식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보니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이 세 가지를 딱 고정시켜 정리를 합니다. 자, 성화를 책임으로 보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의문은 성화를 방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질문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 사람들이 요거 오용하기 좋은 말 맞죠? 아, 그래 안 그래? 죄가 여러분 주관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죄가 주관하는, 내가 뭘 해도 죄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죄를 지어도 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방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은혜가, 이런 은혜를 잘못 알면 완전히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라 이런 교회도 구원파가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더니 막 그래서 왜 그렇게 넣어서, 난 예수 안에서 걱정하지 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봐라, 여기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잖아. 나는 괜찮아. 이런 사악한 고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그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주관하지 못하리는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뒤에가 뭐죠?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관해요, 안 해요? 주관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율법은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 그러나 율법은 정죄로 끝나.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죄로 끝나. 정죄는 곧 사망이에요. 죄니까 사망이잖아. 근데 우리는 율법이 정죄를 하기는 해. 그러나 그 정죄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리송한 이야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걸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를 앞에 이런 설명을 다 이해하고 그 말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는 받지만 그 정죄를 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죄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것이 정죄로 그냥 무기력, 사망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정죄가 또 뭘 만들더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부활이니까 정죄도 뭡니까? 새로운 부활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봐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왜? 인간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성경은 딱 우리의 악함을 알고 딱 질문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에서 은혜가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 큰 소리로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죄 앞에 율법이 정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러니까 은혜가 주관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은혜가 그런 이야기더냐? 라고 물으면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도록 만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그 가짜 복음들이에요. 왜 안 넘어가지? 하도 설명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이 내 책임 없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와 성화의 내 책임이. 그러나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혹 어떤 하나님 너 자신을 의에게 드리라라고 했는데 드리지 못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성화도 포기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설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14절이 은혜 아래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은혜라는 것은 이쪽을 가든지 저쪽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낭독을 할 때 한쪽은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은혜의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은 축복을, 어떤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한 쪽에, 그러니까 어떤 산이든지 가라고, 마음대로 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듣고 있고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 저주 쪽에 가서 에발산에서 듣더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는 흑백밖에 몰라. 흑백밖에 몰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데 죄도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면 또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의로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이에요. 죄도 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두 가지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구원을 예수 안에서 얻었어요. 이제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이삭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삭을 드리듯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 아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신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정돈한 같은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빌립보서가 그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가
골치 아픈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번에도 묻기도 했는데 마침 이게 준비된 부분이라 우리 질문하셨던 분 오늘 잘 들어주세요. 오늘 들어와 계시니까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이제 협박용으로 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부족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 이 바울이 볼 때가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보고 교회에 와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죠.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걸 항상 끄집어냅니다. 자, 이걸 잘 풀을 필요가 있어요. 자,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나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난해한 구절은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 말이 나왔고 이 답으라 그랬죠. 원어까지. 빌립보서를 봅시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자기 신앙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이해하기 쉽게 최고 고수가 지금 따라오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최고 고수가 우리에게 최종 정상에서 우리에게 한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복음과 함께 살아온 노사도의 마지막 권면이라면 우리가 최고의 학자가 마지막 남긴 말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정말 구원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누구라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듭난 자들을 항상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다 누구라고요? 성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구나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8절 9절 10절까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정말 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다. 성도인 그들을 향해서 이걸 기도한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느냐? 어디까지 가기를?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분별하라는 것은 아까 너희가 분별해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했죠. 분별을 해야 여기 들을지 저기 들을지 아무거나 이해가 가요? 분별을 하여.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지 말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이거는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 이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성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로. 이거는 칭의잖아요.
거듭남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 지금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뭐죠? 성화거든요. 거룩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그래서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못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에너지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은혜가 에너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보니까 사뭇 다르죠. 우리는 자꾸 그냥 이렇게 안 봐.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그 얘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하나 더 보고 가요. 27절. 자,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 안에 행위가 합당하게 행하라. 오케이? 행위가 합당하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앞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성화가 사람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화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왜요?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고, 이건 진행형,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로마서 끝에 가보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사람은 거룩을 향해 가고 싶어하고, 겉사람은 야 쉬었다 가자, 뭐 우리 옛날 편한 대로 했던 방식대로 살자. 이 두 마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게 될 때 속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드리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드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드리려면 우리는 뭐가 그 에너지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 유명한 말 2장 5절부터 이야기해요. 이걸 해야 가능해.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에너지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더 훨씬 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가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림도 없죠. 우리 시엘이는 항상 나를 보고 뭐 인사하라 그러면 뭐 똥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누가 그렇게 옛날 같은 어림도 없죠. 이스라엘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격이지만 스스로 버리고 왔다. 그걸 우리가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낮아져라. 너희 스스로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그걸 마음에다 두면 뭐든지 우리가 의에 너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주님이 스스로 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성화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너의 신앙의 성화의 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형체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 7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갔어요? 죽음에까지 순종했대. 이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 같이 너도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성화를 뭘로 하느냐, 그 앞에 성경 구절 봐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절,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케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전부 다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은 뭐? 경쟁. 네 이만큼 했냐? 나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부 다 교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허영은 또 뭐죠? 괜히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뭔가 우리가 성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언젠간 하죠. 그렇게 만약에 성화가 되면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게 나아요. 그 사람 뜯어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툼이나 허영, 경쟁의식에 의해서 내가 더 잘났다. 그거는 성화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허영은 뭐죠? 우리가 허영심이 어떤 게 있냐면 다 알아요. 자기를 빛내보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가서 짓눌리고 이 교회에 와서 난 정말 내가 사실 교민 목회 여기서 14년 내가 선교사로 살다 여기 와서 나는 여기 와서 참 저도 이게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학교 확장을 하니까 명령에 체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 와서 전혀 안 통하는 애들 보고 뭐요? 오늘 뭐 해? 이렇게 하다가 와 이게 정말 누가 코끼리를 춤추게 하는 교민 목회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코끼리가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춤을 안 춰. 반응을 안 해. 개척을 했다 그래도 반응을 안 하고. 뭘 했다고 해? 교민 목회 한다니까 코끼리가 놀래갖고 춤을 췄더라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저는 개척도 해봤고 선교사도 해봤고 교민 목회도 해봤는데 세 개 중에 뭐가 힘드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하다 글로 갔나? 다툼과 허영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들을 돌아보지 남의 일들을 돌아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둘의 비교를. 이거 주님이 하셨던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의 에너지는 뭐냐? 칭의의 은혜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하고 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 두렵고 떨림으로 칭의로 가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부족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그 너의 성화를 돕는다.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뭔지 계속 공급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게 무슨 마음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 겸손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화가 안 되냐? 뻣뻣해서 안 된다. 됐죠? 그래서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은혜가 주관하고 있으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정확히 성화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주관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은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화의 비밀은 성화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도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왕노릇한다는 말을 그 말을 하는 거야. 왕노릇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모든 것을 회상해 보면, 은혜가 주관하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끌고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낚싯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다 잡혀오고 도망가다 잡혀오고. 그래서 낚시를 해봐야 돼요. 고기가 딱 훅에 딱 걸리잖아요. 이게 뭐야? 도망가거든요. 가만히 있는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게 고수, 낚시 고수들은 그 낚시 릴 힘을 조절을 해. 도망가대로 쫙 풀어줘. 적당하게 힘 빠질 때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면 힘 쭉 빠지면 딱 감죠. 그러면 내가 딸려가네 하면서 또 도망가. 똑같아. 그러다가 또 잡혀와. 또 도망가. 잡혀가. 나중에는 내가 잡혔구나 걸 알게 돼요. 내려놓자. 군림한다.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통치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던 거지요. 죄가 군림해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날 죄의 영역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것처럼 신자가 된 후에 이제 은혜의 영역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상급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맞이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평화와 안정과 복으로 자꾸 뒤바꿔 놓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배했던 것처럼 신자가 된 후 이제는 은혜의 영역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하나님께 맡겨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믿음이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신 것 같이 살 줄로 믿는 믿음이 성화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라는 이 말을 모르니까, 내가 어느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화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나도 알아요.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옛날에 살았던 것 좀 더 죄짓고 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넌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돼서, 나는 은혜가 깊을수록 괴수라고 말을 하고 은혜가 얕을수록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괴수라고 표현을 쓰는 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아닌가? 그는 율법을 그나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단이 등장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열심이 지금 반대로 열심을 내서 그렇지, 딴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바울처럼 하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 그런데도 자기는 괴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괴수잖아요. 맞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향해서 가다가도 발걸음이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 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는 성화를 시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또 함정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내가 성화의 출발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은사자들이 자기가 뭔가 최고의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실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가 오해되게 설명되는 바람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것이 뭔가 정상에 올라왔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의 변화와는 별 관계가 없답니다. 참 이런 애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줘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원 운동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은혜들 많이 받고 거기 가서 막 박수치고 막 목소리 높여서 내려오면서 막 목소리 걸걸하면은 막 은혜가 꽉 찼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는 지금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좀 있으면 그냥 이게 어디 갔나 이러고 그게 도대체 그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었냐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왜냐하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기도원 집회는 은사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시죠? 와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방언, 참 그건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치유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집회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한순간 줘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그게 귀합니다. 은사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는 한순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풀어내는 종들은 엄청난 고난과 함께 자신의 씨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값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다가 변질되느냐? 말씀으로 다듬는 데는 평생이 걸리고 은사는 한순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자들을 많이 사용했냐? 우리가 6.25를 겪고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정신병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런 종들을 많이 세우신 거예요. 오케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는 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은사 참 장기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제 끝날 겁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은사에서 은사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확인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보고 체험하고 믿고 믿어야 성화가 가능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은사는 돕기 위한 것이지 은사를 받아 확인해야 성화가 시작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밖에 없네요.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설명을,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은사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누구는 귀신 들렸고, 누구는 병 들었고, 누구는 구제가 필요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다가가 준 거라는 말이죠. 또 다양한 봉사들이 있어요. 구제, 섬김 이런 거는 봉사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다. 그걸 시키는 분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을 위함이지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거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죽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 믿음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체험한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로는 못 믿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사는 노력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로 쓰고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구원받을 믿음, 은사의 믿음, 다르다며. 믿음이라는 단어를 묶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눠져 있다고. 오케이? 구원이라는 말도 성화, 칭화가 나눠져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군데 묶지 말라고요. 구원받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데 다 갔는데 하나만 왔나? 난 그게 또 둘인 줄 착각했거든요. 하나가 왔어요.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 그들은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그가 내가 당신이 나에게 명하시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치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묵지 말라. 예?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성숙을 위해서 은사는 거저 받은 거예요. 체험을 위해서 받은 것이라. 또 본문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주는 하나고 한 성령이고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구원도 은사도 동등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강조하는 것으로 은사도 구원과 같이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갖기 위해 받은 것이며 더 사랑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네요. 나는 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은사를 행하면서도 본인은 구원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그건 설명을 또 여기서 하면 또 이상한 이단인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 지나갑시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에서 아까는 은사를 받아야 성화가 된다.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는 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시작은 아니다. 자, 기도에서
오해하는 성화에 대한 이해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곳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은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원리고 자세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과 진리되는 것과 생명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기도로, 그 믿는 믿음이 기도로 발산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면 성화된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예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신령한 것,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주신 성령,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에서 기도 외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 일을 일으켜내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알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선교하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뭐죠?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또 저기 밖에 나가.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지 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화의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살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배우고 훈련하고, 자꾸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배워라.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서에서는 끝에 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야지, 바울이 나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자마자 싹 바뀌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지금까지 배웠어. 뭘 배웠어요?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적응법을 배웠어. 우리는 적응법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적응법을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전 적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적응이에요, 적응. 예? 신앙은 적응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실패와 완성을 반복해 경험하며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죠. 얘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수고하지, 힘들지, 무거운 짐 졌지,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 아까 빌립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죽기까지 복종한 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 그래서 성화는 배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워, 반복. 배우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혼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도를 맡게 했을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를 맡게 했을까? 그 말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 환난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도를 맡기도 하고, 여기가 바울이 그런 말을 써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게 도대체 왜 성경은 이 말을 왜 기록했나, 이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잡으러 와갖고 자기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대.
그거 왜 적었지? 이래서요. 아니, 거기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사도다 이렇게 하면 싸워야지. 왜 도망은 왜 가?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자랑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뭐 사도가 치사하게 도망다니냐. 야, 진짜 여러분들 안 도망갈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기 무슬림 나라에 가서 당신 직업이 뭐냐, 목사예요 그러면 당장 추방될 텐데, 목사야 하면서 당당하게 가지. 왜 그렇게 저 그냥 일하러 왔는데요? 왜 그렇게 거짓말해? 어쨌든 이 엇바란스들 말이죠. 자, 어쨌든 환란.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당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적응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해서 지금 어떤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돌로 때렸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끌어냈대요. 그럴 만큼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에,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 거기 누가 또 들어가겠어요? 가야지. 근데 바울은 또 들어가. 나는 여기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권하도록 권고하며 또 많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라는 말은 환난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화되었다, 이 말을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지 않고는, 그 상황을 실제 체험해보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가슴속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내가 오해하면서 주님이 그때 오해를 받았을 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배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찬송가에, 복음성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이든 크든 겪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동참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왜 환난을 겪어야 되나, 환난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딱 나눠져요. 우리는 편안하면 모두가 중요하죠. 불이 났어요. 어떻게 살림을 다 가지고 가겠어요? 중요한 것만 들고 뛰어야지. 그럼 평상시에 다 중요해 보였잖아요? 불이 나면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시냐? 네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집착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성화를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고달프다는 얘기는 전도하면서는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예수 안에서 막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지요. 우리 성화는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계획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성화를 요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즉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유혹의 욕심을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숙제 우리 다 안고 있단 말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도적질하지 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이 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요구와 내 요구가 충돌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을 삭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속에 허영심을 빼고 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분을 내는 어떤 대상이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울로 보여준 거니까 분을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 없이 1대1 관계니까 분을 품고 가지만 우리는 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거울을 계속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꽁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거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하면서 쭉쭉쭉 설명하다 제 손으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도덕이라는 책을 도덕 배웠죠. 다 환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 뭐 하라.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다는 다 뺏기게 생겼어요.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요? 사람들은 도덕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는 그 도덕을 그보다 더한 율법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슬림의 율법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겁니다. 보복은 반대 세력에게 다 쏟아붓죠. 악하지요. 자기들은 선의 주인공이다. 그 반대편에 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죠. 그건 악의 악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정말 악의 극치를 다리는 선을 뒤집어 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오라고 했을 때 죄인들은 왔다고요. 누가 무섭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을 위장한 악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악한 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 안에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자기가 최고의 선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가지고 있는, 와, 이게 사단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입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반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성경 모든 게 막히게 됩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이 둘을 반드시 바꾸어서 구원을 설명해. 잘 들어보세요. 이단의 교리는 이게 둘이 정확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들을 동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화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시작하였고 훈련하십니다. 성화는 가정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은 다 좋은데 목사가 아주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는 좋은데 성도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싫으냐? 내가 싫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천사 같은 교회가 기다리느냐? 거기는 에서를 떠나니까 누가 있어요? 삼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있게 돼 있다. 그건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왜요? 성화를 위한 훈련이 교회의 만남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다 우리를 묶거나 못 도망가게, 탈출할 수 없는 교회, 부인할 수 없는 가족. 그래서 홀로 가고 싶지만 홀로 가면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훈련소에서 군인이 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식이 훈련받을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을 들여야, 그러니까 자신이 훈련받을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을 들여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맡겨놓지 말고, 그러면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부딪혀야 하고,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오지도 말아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나님이 제 입장 대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걸로 빠져나가지 말라.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 자기 사랑, 그게 다 자기 사랑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때부터 드디어 모든 것이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데서부터 성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가다 보면 뭔가가 안 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꾸정물인데 비운 적이 없이 세물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애비양을 받아도 꾸정물인 거예요. 제일 비싼 물이 애비양 맞나? 이해가 가요? 내 자체가 꾸정물인데 아무리 좋은 물을 받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우는 게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인 나를 이유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흉악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인정을 하게 되고 자기 인정이 성화를 시작하게 하고 배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망할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 묶어서 시작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싫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저런 사람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취향이 될 때까지 노력해 보세요. 난 여기서는 아멘을 받아내고 가야 되는데, 그죠? 취향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싫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적응할 때까지 훈련을 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아요. 어린애 때는 다 자기 취향에 맞아요. 왜요? 부모가 다 맞춰주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누구는 너무 행복한데 누구는 엄청 고달플 수가 있어요. 왜요? 상대가 이유 없이 맞춰주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는 천진난만해, 행복해. 참 모르는 소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이 이해하셨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합니다. 싫은 걸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닌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우리 취향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해서 싫은 건 거부하고 아닌 건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는 것 오늘 배웠으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